자,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레위기를 읽으셨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레위기. 안 어렵죠? 글자를 그냥 따라서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켜두세요. 더 크게 확장시켜서. 큰 글씨가 나오도록.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작죠? 글자를 그냥 따라서 읽으려고 그러면 레위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소를 잡는 방법도 나오고, 양을 잡는 방법도 나오고, 비둘기 잡는 방법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배워놔도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참 레위기 같은 걸 우리가 전에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글로 두세요, 한글로. 자,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눠보자 그랬죠. 벌써부터 이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우리가 나눠서 읽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네 가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를 통해서 나간다 그랬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간다 그랬고, 구별됨을 통해서 나간다 그랬고, 속죄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5대 제사가 중심이 되어졌고, 그 대속죄일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쭉 17장까지 나갔고, 18장부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땅을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레위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동행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거 알게 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걸 신약 성경에서 잡아오려고 그래요. 그걸 똑같은 내용을 신약 성경으로 내려가서 어디서 본다고요? 사도행전에서. 자, 사도행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요를 나누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개요예요. 자,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개요를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거 이제 아무도 안 가본 길 가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가본 길일까요? 누가 가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미 땅끝 사람까지도 만나셨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 혼자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처음에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증거,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어디죠?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그래서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가 그렇게 해드렸고, 세 번째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죠?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쉽죠? 1장부터 8장 3절까지. 그 다음에 8장 4절부터 12장 55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부분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의 감금, 로마 속에서의 이제 바울의 모습, 이렇게 해서 28장까지의 내용을 쭉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더 쉬운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는군요. 작아지네, 글씨가. 내려가지 않고. 글씨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좀 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세 가지로. 1장,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1장부터 2장 41절까지 내용을 갖다가,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42절부터 8장 40절까지 은혜 받은 자, 그를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 받은 자의 내적 생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내적 생활.
그리고 9장 1절부터 28장 30절까지를 성령 받은 자의 외적 생활. 자, 쉬워요? 더 쉬워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내적 생활, 은혜 받은 자의 외적 생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게 뭐예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요거를 여기서는 이제 바로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 그리고 그 전에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물어보고 거기다 답을 누가라고 쓰면은 맞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의사의 그 관점으로 아주 세밀하게 써서 보냈죠. 누구한테 보냈어요? 누구한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을 했고요. 그죠? 사도행전 쓸 때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걸 봐서 그가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왕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형제 관계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전서와 누가 후서만큼 쓰여졌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두고 떠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자, 그런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마디가 또 있어요.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쭉 내려가면서 한번 제가 설교하는 데대로 노트를 따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기 섰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 섰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가보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거짓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말처럼 보이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게 거짓말처럼 보일 뿐이지, 그거는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1장 12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턱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 마띠아가 그 11명, 12명의 대표자로 나와요. 자, 그러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하면 마띠아가 거기에 어떻게 왔어요? 은혜로 와요. 그럼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 대표 원리를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팔아먹었는 놈. 그럼 그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팔아먹은 놈들.
그러나 모두 다 예수 팔아먹는 그런 똑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이 마띠아 하나를 딱 세우면서 그런 사건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내 배부름을 위해서 스승까지도 팔아먹는 이 존재, 이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포장만 잘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 안 느껴져요? 누가 낫고 누가 못해요? 똑같아요. 누군 좀 들춰냈을 뿐이고 누군 좀 감춰져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자체도 자기가 1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다 뭐라고 말한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성령을 받자마자 아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죽은 자로구나를 깨달아 안다라고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면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3장 사건이에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냥 병들었던 안진뱅이, 다리를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이전에는 어디에 있던 사람? 땅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쿰해의 그 목소리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띠아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12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땅의 사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3장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4장부터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4장부터. 자, 그 성령을 받고 나면 곧바로 오는 게 핍박이에요. 이 핍박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외적인 핍박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주면 그럼 난 뭐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은 뭐야? 이게 나온다고요. 이 사상이 새로운 사상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어디로 집어넣어요?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죠. 감옥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감옥? 어디가 감옥이에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레를 옥에서 건져내는 일이나 지금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이걸 다 당시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감옥이었고요. 그죠?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 사단의 사상이 우리를 얽매일 때 그걸 갖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은 지금 역사 속에 그 예수님 역사 속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나는 거고 그래야 성경이 내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데 이제 그들 속에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해치고 나오죠.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해치고 나와요. 그랬더니 5장에 재미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5장에 어떤 한 사람이 땅을 팔아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헌금하고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땅 팔아서 그거 다 헌금했으면 안 죽고 땅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응? 그 사람이 왜 땅을 팔았느냐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헌금이냐,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헌금이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헌금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본다? 아니면 뭘 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왜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요? 가인은 생명이 없는 자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생명이 있는 자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종교인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접받고 사랑받더라. 그러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하는 그냥 따라오는 헌금.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헌금. 그 사람은 무언 사람이다? 죽은 자다라는 것을 그냥 딱 올려서 주는 것이 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헌금하고선 죽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사람은 헌금도 안 했는데, 난 그래서 땅 팔아서 헌금했는데 헌금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건 참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 그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이 용납받으시는 거고, 그가 생명이 없는 자,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도, 마태복음 7장,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뭐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뭐야, 너는 죽은 자야. 나하고 관계없는 자야. 예. 자, 그래서 6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자, 6장에서 정리를 쫙 하는데 그 정리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죠. 그죠? 자, 집사들 뭐 하기 위해 세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집사들과 사도행전 6장의 집사는 전혀 달라요. 집사들은 설교자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7 집사가 7장부터 나오는데 7장부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유창하게 나와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와 또 두 번째 나오는 집사 이름이 있어요. 빌립 집사예요. 완전히 달라요. 스데반 집사는 구약에 담겨진 진리를 펼치는데 구약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가요. 구약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사명은 진리를 다 펼쳐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옛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성전이 나와야 돼요? 새 성전. 그럼 뭐가 돼요? 은혜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나오는 거죠. 예. 빌립 집사는 그래서 바로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키우고 있어요.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외적인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키워요. 7장에서 어떻게 키웠을까? 7장에서 들을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스데반 설교를 듣게 만들어요. 예. 거기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요하는 스데반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데반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 속에서 일하죠. 그러면 9장에 가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중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 8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가 뭐예요? 내적인
실력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신약으로 채워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9장에서 사울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목사님은 눈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죠? 왜 그러죠? 그가 성령의 빛을 딱 비추고 나니까 소경이 됐어요. 내가 소경이었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은 누가 열어줘요? 거기에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놔뒀어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졌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아나니아를 두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붙여주어서 그 사람 눈을 열게 해주려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는데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그날의 한두 분의 설교,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5장에 나왔던 땅 팔아서 헌금하다 죽은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열린 눈의 소유자. 그래서 열린 눈이 있어야 누구를 눈을 열어줄 수 있어요? 소경을 눈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죠. 자,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지면 그 당시에 금방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이 열려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빈 깡통은 뭐만 요란하다? 소리만 요란하다고요. 아직 복음이 가득 차 있지 못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오히려 핍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선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하게 되죠. 그게 9장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예루살렘에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만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점점 이방 선교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교회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울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셔요. 참 놀라운 거죠. 그 기간 동안이 사울이 적어도 13년 이상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소로 가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근거를 하면은 다소로 가서 3년을 머물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적어도 10년 내지 11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러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12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파송해요. 누군가 하면 바나바. 그죠?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교회의 장로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가 찾아가서 설교자를 청해가지고 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기 있네요. 19절, 11장 19절에서 이미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죠. 그러고서는 쭉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25절. 11장 이후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이게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해요. 이게 13장이에요. 그죠? 장 13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도하게 나가는 거죠. 자, 쭉 내려가 볼까요? 그 1차 전도 여행 나올 수 있어요. 지도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죠? 사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이방인 전도하는 교회,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가죠. 가다가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까지 바나바를 사용했던 그 한계를 마친 거죠. 어떤 면에서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스케이트나 이제 자전거 경기 하면은요, 앞에서 타는 사람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맨 앞에서 그 뒤에 따라오는 실력자를 끌어주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주고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사람이 차고 나가면서 이제 꼬리 지점까지 가는 부분이죠. 바로 바나바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2차 전도 여행, 그림 보여주시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죠. 바울이 이제 내륙 지방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차 전도 여행을, 16장 1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속에서 뭘 쓰기 시작하죠? 편지들을 쓰기 시작해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썼다고 보는데 저는 앞에 썼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똑같은 율법서를 써요. 로마서를. 교리서죠. 율법서가 아니라 교리서를. 그렇게 볼 때에 처음에 그들의 그 갈라디아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짧은 편지로서의 신앙의 교리를 정립해서 던져주고,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바른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교리를 정립해서 서신으로 남겨준 것을 봤을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곳 한 곳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로마, 바로 그 당시의 수도, 중심지,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동네가 로마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또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현장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다를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구나. 감옥에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 그 생명력 있는 진리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묶어준 자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당시의 로마 감옥은 그랬대요. 이쪽에 한 사람 그 사병이 묶여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사병이 묶여 있고, 이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을 어쨌든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 가정에서, 예,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죠? 편지 쓰는 거예요. 예. 메시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메시지들 하기에.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걸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악용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는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열려진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내적인 생활 충만케 하는 것, 외적인 생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많은 서신들을 다 붙여주어서 이 생활을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을 설명하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누구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 한 사람 만드는 거. 예.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한 주간 조금 긴 것 같지만 사도행전 28장 길지도 않아요. 몇 번 읽으셨던 분들은 한 2시간 반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한 번 이상씩 읽으시면 이번 주간 5번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사도행전은 1장부터 2장 48장까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3장부터 그다음에 9장까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내적인 삶의 변화 충만케 하시는 거고, 9장 1절부터 28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증인의 역할, 이 생명을 가진 자의 대인관계나 대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씨를 뿌리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걔들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잘 읽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내적인 그 충만케 하시며 질서 있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나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며 전도의 현장이며 씨를 뿌리는 자리가 되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내 삶에,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